2026년 새해가 밝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 예배 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갖는 의미는 항상 좀 새롭고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올해 첫 수요 말씀 축제,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늘 처음처럼 살아갑시다. 새해를 시작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몸소 경험하시면서 어떤 느낌이나 어떤 마음이 떠오르시는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참 빠르다, 무섭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 삶에는 어떤 나의 의지나 노력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시간의 흐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올해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웃긴 이야기인가요? 네. 몇에서 몇으로 바뀌었을까요? 4에서 5요? 네,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2에서 3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40대가 되면서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영포티라고 하면서 놀려요. 영포티라는 단어가 이제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젊게 보이려고 막 애쓰는, 좀 나쁜 말로 하면 용 쓰는 40대 아저씨를 약간 놀리는 말이 영포티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40대가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겨울이 되기 싫다고 그대로 멈출 수 있을 수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뼈가 부서져라 아무리 노력해도 좀 열매가 없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예기치 않게 변하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정말 좋은 관계의 사람을 만나는 경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절의 순환에 비유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막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막 봄날 같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춥고 답답한 겨울 같은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여름을 좋아한다고 해서 평생 동안 여름을 붙잡아둘 수 없고, 겨울이 싫다고 해서 겨울을 오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시간의 섭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전도서 기자는요,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노래하는데, 우리 다 함께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시간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고 흘러가게 되고 다시 기뻐서 춤출 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거대한 섭리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죠.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어서 안달하거나 또 어떤 때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추고 싶어서 막 버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주님, 지금이 제게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내가 말해야 할 때인지 혹은 침묵해야 할 때인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잠시 멈춰야 할 때인지를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날씨를 분별하는 게, 날씨를 분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내 삶을 계획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지 해가 뜰지 알아야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 천지의 기상을 알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이 천지의 기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할지, 어디 학원을 보내야 할지, 취업에는 무엇이 유리한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장년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나의 이 주식을 지금 내가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를 분간하는 것이 이 기상 파악하는 옛날 고대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비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그렇게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재산의 문제, 자식의 문제, 외적인 문제에는 그렇게 눈이 밝고 치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도 영적인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2026년은 어떤 때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올해 AI가 어떻게 될지, 내 주식은 전망이 어떤지, 부동산 경기는 어떤지 이미 한 주 만에 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 거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기를 바라고 계신가? 어떤 새로운 일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업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2026년은 그저 2025년의 연장선일 뿐일 것입니다. 숫자는 바뀌었지만 내용은 지난주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은 잔치할 때다, 은혜 받을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금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해오던 그 습관대로, 우리가 지켜왔던 그 신앙의 모습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 날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새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방식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2026년에 지금 이 순간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습관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할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짜깁기 신앙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5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이렇게 낡은 옷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물건을 되게 못 버려가지고 10년 된 옷 되게 많거든요. 아주 오래 입어서 낡고 해진 옷 한 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낡은 옷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면 지난 세월 동안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입었던 어떤 생존의 옷이자 익숙한 습관일 것입니다. 사실 그 옷이, 나의 습관이, 과거에 해왔던 나의 생각, 그런 마음 습관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나에게 딱 맞는, 낡았지만 익숙한 옷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 첫 주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옷은 이제 우리에게는, 2026년을 맞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낡아버린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했고 세상은 변화해서 또 시간은 흘러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더 성숙해져야 한다, 더 거룩해져야 한다,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의 습관이나 생존 방식이라는 낡은 옷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낡은 옷을 벗기가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가져와요. 2026년에 아마 2026년에 새로운 결단들 많이 하셨잖아요. 2026년에 새 결단이라는 옷감을 가져와서 가위를 들어서 그 멀쩡한 새 옷에 이렇게 막 조각조각 오려냅니다. 새벽 기도라는 조각 하나 내고, 봉사, 사역 같은 조각도 하나 오려내서 내 낡은 옷 위에, 내 낡은 습관 위에 듬성듬성 이렇게 기워내는 거죠. 그리고는 만족해합니다. 나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도 다시 작정했으니까, 어떤 사역도 새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좀 내 신앙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36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옷을 찢을 뿐이다.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옷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낡은 옷에 빳빳한 새 천조각을 붙여놓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빨래라도 한다고 하면 아마 서로 당기는 힘이 달라서, 오래된 옷과 새 옷의 힘이 서로 달라서 낡은 옷이 견디지 못하고 더 크게 찢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이 변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신앙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 속사람의 태도와 습관은 옛날 그대로인데,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몇 개를 덧붙인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내 인생을
조금씩 수선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을 맞은 우리들 모두가 적당히 나의 신앙을 고쳐 쓰진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낡은 옷을 이제 그만 버려두고요. 과거의 방식은 좀 내려놓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러한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늘 38절에 그 해답을 주셨는데요.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낡은 부대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의 생명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죽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일어나죠. 포도주니까요. 발효가 일어나면서 막 가스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넣었던 양보다 더 크게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안에서 밖으로 밀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의 특성이 뭐냐면 가죽은 낡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죠. 딱딱하게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 포도주의 새로운 그 역동을, 새로운 에너지를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는 그 압력을, 새로운 에너지를 담아낼 여유 공간이, 삶의 자리가 낡은 가죽 부대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부대는 다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유연하죠. 그래서 포도주가 안에서 팽창할 때, 막 발효돼서 막 늘어날 때 그것을 압력으로 느끼고 낡은 가죽 부대처럼 막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맞추어 포도주라는 그 새로운 생명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유연하게 늘려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멈춰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시죠. 끊임없이 역동하는 에너지로서 우리를 자라게도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팽창해 갈 때 우리 성도들은 마치 새 가죽 부대처럼 함께 그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려고 할 때 어떤 나의 고집이나 옛 습관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태도로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그 리듬에 맞춰서 나도 함께 늘어나고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호흡이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포도주가 움직이면 부대도, 새 가죽 부대도 같이 움직입니다. 둘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의 호흡으로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포도주도 보존되고 새 가죽 부대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6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2026년을 사는 비결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제한하는 딱딱한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부드럽게 반응하면서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새 가죽 부대처럼 더욱더 부드러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무게와 팽창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역동하실 때 그것을 고통이나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서 늘려주시는 그 믿음의 그릇을 제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새 가죽 부대로서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시간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섭리 가운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섭리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2026년이 작년에 지루한 반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늘 지금이 나에게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주님께 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을 어떤 낡은 옷에 계속 새로운 종교적 행위를 계속 덧붙이는 짜깁기 신앙이 아니라, 겉모습만 꾸미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동하실 때 아멘으로 그 성령께 화답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유연하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2026년은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멋진 역사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부드러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담아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